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있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에 불을 밝히는 빛도 또 소리를 증폭시키는 마이크부터 스피커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전기로 되어지죠. 또 요즘은 냉난방기도 뭐 다 전기가 딱 끊어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문명이 발달한 세계일수록 전기는 필수볼 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뭐 산업도 중지되고 모든 생활이 중지되게 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전기로 하죠. 미국에서 EU에서 기름을 넣는 차들에 대해서 2030년 안에 빠르면 2025년까지 생산을 중지하고 전기로 다 바꾼다고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기후변화, 날씨가 기후변화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조금 늦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기로 간다고 그러는데 전기도 만들 때 공해가 생기죠. 전기차 충전해서 배터리를 가져 배터리 만드는데 적지 않은 환경이 오염돼요. 쓰다 남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 배터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하고 또 편리하기 위해 쓰이는 것들에서 우리가 흔히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마귀들의 공격에서 계략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과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모든 세계는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을 배울 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진화론을 중심으로 과학을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미국도 일반 공립학교는 진화론으로 배우게 되고 크리스찬 학교들을 가게 되면 과학책 맨 앞에 피게 되면 창세기 말씀이 적혀 있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없던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모든 것들,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 유럽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시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로 먼저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보다 1500년 일찍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하는 선진국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신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조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장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오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명이 건너가고 도움을 받다가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이런 새로운 과학과 문명을 받아들였다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도 됐을 수 있어요. 뒤처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그래서 뭐 이 4차 산업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특허 사업을 이제 삼성이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삼성이 LG한테 4천억 원을 물어줘야 돼요. 특허 위반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만드는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만들어서 특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었을 때 뭐예요? 돈을 내야 돼요. 만드는 건 다 보면, 대충 보면은 왜 그 분야 있는 사람이니까 대충 보면 만들 수 있죠. 여기 장비 뭐 만들고 뭐 다루고 하게 되면은 설계도만 있으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도를 몰래 빼가잖아요. 설계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만드는 건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에서 이름을 나타내는, 요즘 뭐 한류다,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 한류의 열풍이 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중독자들, 살인자들, 세상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창조적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꿈을 가지라고 그러죠. 근데 꿈은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보여지진 않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으라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는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 믿으니까 충성하는 거고, 믿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무리 말로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대신방 돌면서 이렇게 도는데 서원대학교 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들 크게 졌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기존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 고령화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없고 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데 대학교 근처의 이단들은 특히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지죠. 뭐 그들이 갖고 싶은 선물, 거기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폭탄, 뭐 세상에서 못 받았던, 부모님이도 못 받던 사랑을 다 주고, 막 신천지를 보면 체크리스트 해갖고 남자가 여자들, 여자들 남자들이 해갖고 커피 마시기, 영화 보기, 뭐 밥 먹이기, 선물해주기, 체크리스트 해갖고 매주 보고 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아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 그냥 할당받은 것처럼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신방 갔다 신방 돌고 이렇게 오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현관, 우리처럼 저 유리로 된 현관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를 써놨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다니고 신천지 되는데 얘네 신천지들이 통일교부터 하나님의 교회 막 사방 들쓰고 쓰고 다니고 막 아니 이단들도 나름 이 상도덕이 있는데 지켜야 되는데 교회들도 여러분 막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막 교회를 뭐 추수를 하는 교회를 옮기니 뭐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싸움 붙여갖고 교회를 풍지박살 내고 마귀 짓을 하는데 이단들도 치를 떨면서 신천지 출입금지를 써놨더라고. 진짜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뭐예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욕먹고 걸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배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사법 처리가 돼요. 벌금도 나오지만 징역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서 죽기 살기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태신자도 그렇지만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느냐, 그런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은 그 전도 대상자가 아니죠. 사랑하는 내 가족. 그래서 엄마의 바람이다.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청개구리처럼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고 뭐 칠순잔치 안 하고 팔순잔치 안 해야 되니까 그냥 해준다 생각하고 엄마 소원이다. 제발 한번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감정에 호소해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 그 뒤에 예수 못 믿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틀어막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가족 총동원주의를 위해서 전도,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하다가 대부분 상당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잘 청소년까지 잘 하다가 이게 떨어진 사람들 보게 되면 고3 때 공부한다고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수 떨어졌고 대학 가서 이제 요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동되면서부터 신앙 관리가 안 된다든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힘들게 믿음을 키웠는데 믿음을 자꾸 세상에 뺏기게 돼요. 그게 그냥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마귀는 기도굴까지 따라 들어가요. 예수님 벳셋만의 동산 기도하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리 작업에 들어가겠죠. 집에 한번 와 그러면 모르겠어요. 집에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버이 주일날, 야, 이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이번 주 겸사겸사해서 내려와라 그래갖고 그날 항상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항상 이 가족 총동원주일 때는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안 하죠. 미리 일찍 와서 하는 것도 없고 끝나고 나서 뭐 식사하고 뭐 정리하는 거 없이 그날 여러분 가족끼리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셔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또 이제 뭐 조그만 간식이라든지 뭐 식사하실 때 쓸 수 뭐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준비가 하죠. 사무실에서 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죠. 그래서 이제 어버이, 다른 때는 이제 못했지만 요번에 뭐 연휴가 끼고 그랬으니까 특히 이제 처음이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하는 거니까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서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를 깨트리고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열어야 채워주시죠.
여는 것까지 막 억지로 이렇게 떠먹여갖고 먹여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넓게 열리면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열매를 맺는 거고, 큰 믿음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믿음의 고백대로 그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라면 물론 못하죠. 근데 내 입의 고백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민수기에 말씀하시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고백 주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건축가가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집을 짓게 되죠. 시행사에서 뭐 이렇게 도면을 만들고 시공사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지어 올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도대로 했으면은 시공사 문제가 없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이제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것을 지어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은 무너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쉽게 질 수는 있어요. 지하도 안 파고, 지하 파는 가격이 뭐 2배 들어간다니까 지하도 안 파고 그냥 여기 위에다가 요 앞에 여기 한바식당 진 것처럼 그냥 샌드위치 이게 그냥 갖다 대고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저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저거 짓는데 그냥 이 기둥 4개만 박아놓고서 그냥 샌드위치 갖다 덧붙여서 저는 거 뜯는 것도 하루도 안 걸려. 저거는 무너지죠. 샌드위치 패널 안에 그 스티로폴 들어있는 거 불나면 검은색 유독가스가 나오고, 불이 타게 되면 완전 확 불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분, 뭐 근데 요즘 지진 강도에 지진 뭐 7을 버텨야 된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멀티미디어 센터라고 짓는 거 1층 짓고 졸업할 때 2층 올라가려는 거 보고 졸업해서, 나는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 좀 쳐보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들어갔을 때 1층 짓기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이게 4층인가 5층 4층 5층 건물인데, 뭐 완경 이렇게 가면 이제 컴퓨터로 검색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들어가서 국회 도서관 이런 들어가면 법률적인 거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거 찾아야 되니까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해서 뽑아내야 되고, 이걸 안 빌려주니까 반출이 안 되니까 전부 그거 이제 이 도서 카드 이거 인쇄 이거 카드 찍어갖고 돈 충전해갖고 맨날 다 그거 복사해내고 이거 하루 종일 이걸 해야 되는데, 야 이제 그래갖고 야 좋은데 쓰는가 보다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1년이면 도시 하나를 만드는데 이 느려서 저기 했더니,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학교 건물, 모든 학교 건물과 공공시설, 특히 학교 시설들은 전쟁시나 위급시, 재난시 대피소로 쓰여지게끔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벽 두께가 엄청난데 지진 강도 7 이상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그냥 쫙 쌓아올리고 그냥 레미콘 갖다 버갖고 훅 버갖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딱 철판 떼내고 짓는 게 아니라, 이 딱 어느 정도 규격씩 딱 올라가면 철근 두께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 강도가 제대로 됐나 돼서 그것이 합격이 돼야, 일주일 단위로 그것이 합격이 돼서 보통 2주 정도 시멘트 묻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점검을 해서 이 위에 더 올려도 되나 그 점검을 하는데, 그거 하느냐고 1층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진, 야 근데 미국에 이쪽에 지진이 있는 데도 있고 허리케인도 오지만 여기 안 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냐 했더니, 탱크가 와서 바로 앞에 대고 탱크가 쳐도 구멍이 안 뚫릴 정도의 두께예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100년 넘었을 때 졌던 게 요즘 우리 건축 현장에서는 H빔이라고 있죠. 빨간 거 H빔. 그 H빔으로 박아놓은 거, 100년 전에 박아놓은 게 그대로 써요 아직까지.
그 대신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튼튼하게 짓는 대신. 뭐 언제 전쟁이 나겠어, 언제 뭐 지진이 나겠어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인명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대피할 수 있는,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 믿음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 쉽게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없어 보이지만 진짜 환난 났을 때,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믿음이 있으면, 신방 갔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흔히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은혜 받는다 그러죠. 그냥 나갈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얼굴은 은혜 못 받는 경우인데 그냥 인사 그냥 하는 은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받지만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보면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모든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다가 이제 입신한다 그러는데 그건 의식이 없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일상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 몸에 장애가 있고 힘든 가운데도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다. 닉 부이치치처럼 두 손과 다리가 없는데 전 세계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도 투어를 돌면서 특히 청소년들 힘들어하고 뭐 왕따도 당하고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그 모든 아이들에게 허그해 준다 그러죠. 안아준다는데 자기는 못 안아요. 애들이 와서 안아야지. 자기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얹어놓으면 자기는 두 팔 벌려 앉는다 그러지, 손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와서 앉는 아이들이 눈물이 펑펑 터지면서 울면서 위로받았다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반대가 된 거죠. 사지 없는 그 미니스트리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선교가 사지 없는 선교예요. 팔다리 없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팔다리 없는 장애인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든지 상처받았다든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몸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 멀쩡한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아들인데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왜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지난주도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걸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자기 이렇게 해갖고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문 열고 뛰어내리는 그거를 유튜브로 중계를 했대요. 우리나라 행복지수 보면 국민 행복지수가 내려가 있죠. 경제는 OECD 뭐 10위라고 그러면 경제는 잘 사는데 행복지수가 바닥을 기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1위죠. 그러니까 이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내 아픔과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못 해줘요. 오직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청년들에게 환상을, 아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모세 80의 나이에 부름받아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죠. 나의 중요한 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일평생 나를 붙잡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본 자는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말씀을 인해서 내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불방망이로, 성령의 방망이로 부수신다고 그러죠. 나의 고집을 깨트리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는 그 성령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죠.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죠.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한쪽에 영향을 항상 쌍방적으로 영향을 주죠. 결혼하게 되면 입맛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바뀐 게, 저희 집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간을 안 하시지, 짜게 맵게 안 드시니까 이렇게 뭐 설렁탕이 됐든 뭔 탕이 됐든 냉랭하게 가게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입맛이 변해. 옛날에 매운 거 잘 먹고, 뭐 매운 것도 잘 먹고 매운 거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고 닭발 같은 거 뭐 하여튼 매운 거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10년이 넘게 간이 안 된 걸로 먹다 보니까 이제는 매운 거 먹으면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입맛이 변하게 되죠. 취미라든지 취향 같은 것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바뀌어가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먼저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과 나라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웨슬리 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됩니다.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스코틀랜드가 변화돼요. A.W. 토저라는 목사님 한 사람이 변화했을 때 미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막 집단적으로 뭐 몇 퍼센트 이게 채워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 중에 85%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들려지는, 귀에 들려지는 얘기 중에 85%가 부정적인 얘기고, 또 내가 하는 얘기 중에 75%가 부정적인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 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 정도 하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썼는데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심리학자가 이제 인지심리라든지 언어심리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말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옛날에 우리 옛날 보기 이렇게 내려오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자식들이지만 좀 이제 욕을 많이 했죠. 안 좋은 것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렇게 이쁘고 어릴수록 막 이름도 이상하게 져놓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약해서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멍멍이, 댕댕이 뭐 이름도 이상하게 져놓고 그 애들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뻐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제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워낙 옛날에 많이 났으니까 많이 났고 그런 사랑을 못 받아 그렇게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감사하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그 은혜도 나눕니다.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고침받았다 그러죠. 여태까지 수많은 기적들 병고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통성기도 한다고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뭐 교회 장모님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쫓겨나간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박수 안 치는 교회들도 있죠. 완전히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장로교에서 저쪽 고신이나 이쪽 가게 되면 박수 치면은 쫓겨나. 박수 치면 주일 예배 들 때 이런 막 드럼이니 악기도 못 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조용하게 거룩하게 엄숙하게. 그런 체험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밴드에 글이 올라갔죠. 이명윤 선교사가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포고했는데 어릴 적에 어머니가 병원인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명윤 선교사 동생이 이길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수제자로는 이길류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면 자기만 하지 자기랑 내 동생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평생 주님이 살겠습니다. 주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도 체계적인 믿음도 없었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너무 절박하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몸에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검사하고를 치료할 병원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좀 아파서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정도예요. 어린 나이에 내가 받은 은혜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직접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명균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되면 막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선교 보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카톡으로 해갖고 이렇게 와요. 새벽 2시도 3시에도 막 날라와. 이제 시간 차가 있으니까 인터넷 되는 데 가서 이렇게 쳐서 보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길거리 전도 나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방송국에 가서 그 하는 학교 사역, 유치원 사역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입술의 말로 우리가 먼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21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가 되느냐. 부정적이고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이고 안 되고 힘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결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어. 기도하면서 더러운 마귀 사탄 떠날지어다.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돼. 왜? 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야고보는 혀의 권세가 삶 전체를 불사르는 불의 비유에서 얘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입으로 밖으로 나온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힘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의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수십 대의 불도저를 갖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거 산 뭐 일부 반이지만 파다가 돌 나와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이 뒤에 주일날 시끄럽게 하면은 공사 이거 저기에서 이제 주일날은 여러분 좀 가능하면 시끄럽게 하는 건 저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이 뒤에는 주일날 공사 안 하죠.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 예배 방해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 안 한다 해갖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포크레인 갖고 돌을 깬다고 그러지만 저 돌 깨는데 몇 달 걸려요. 깨는 데만 저걸 산 통째로 퍼서 날른다는 것. 근데 퍼서 덤프트럭이 실어서 이동한다고 그러지만 이걸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명하여 생명체가 없는 산에게 명령해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큰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충분하냐? 아예 믿음 없는데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줬는데 낭패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지금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셔갖고 그 책갈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이 겨자씨 몇 알씩 넣어가지고 그거 코팅해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었죠. 겨자씨라는 건 손톱 사이에 낄 것만큼 씨 중에 가장 작은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필요할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주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아프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고 진통제를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하죠. 죽어있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밥그릇이 있는 그지는 얻어먹어도 빌어먹어도 밥그릇이 없는 그지는 빌어먹을 수가 없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 왜? 그 믿음만큼 채워주시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 네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저고 아니야. 네게 그 믿음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잖아.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모든 자들 말씀으로 살리시고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를 말씀으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내 귀에 들려지는 게 85%가 부정적이에요. 그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 투자 이 여건도 야, 얘 경제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 거고 주식도 폭락하는 거고 가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자 얘기한 것처럼 네 못한다, 죽겠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 병든 육신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었어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왔다, 새벽에 왔다 기도할 때 그렇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교패 붙인 사람도 있고 가족들 안 믿어서 교패를 못 붙인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대문에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주셨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더러운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 저들이 쫓겨나가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냥 갖다 십자가 부셔놓는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일 시작하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예배를, 저들의 기도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가족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셨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